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땅에서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단어가 구원인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별로 이렇게 매력 없는 단어처럼 전락해버린 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날 만큼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축복이 임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에 내가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닐 때 구원이 무엇이었냐면 딱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죽어서 갈 일이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다 이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이 오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어느 날 제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이라는 것에서 그때부터 구원이 내 인생에 별로 매력이 없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장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고 계시면 나를 잘 점검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인데,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난 날이 갈수록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응답 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응답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이 복음, 구원에서 매력이 없고 어느 정도 매력이 없어졌어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조를 만큼 그렇게 매력이 없어지는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한 방에 인생이 갈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남겨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줬냐면 한마디로 너 구원받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거 지옥 모면하는 거,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좀 벌리고 뭔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됐냐? 굉장히 육신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도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니까, 구원받는 곳이고.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잘 치유를 못 해줘서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는 데가 됐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곳으로 지금 전락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 다른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불신자처럼 살아볼까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깊은 내면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 예수 사람께서 신앙생활 합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이 개혁하는 개혁주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 영혼이 자부심을 느끼고 감격이 있다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자부심이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피시고 행복하게 예배드리시길 축복해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제가 강단에 옛날에 처음 섰을 때는 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안 보였어요, 앞이. 뿌여가지고. 요즘에 약간 정신이 차려서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목사님이 지금 바누아투에서 잘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르면 매력이 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다. 네, 그러면 기다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은 더 커지게 돼 있다. 아멘.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미 가신 분들은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복음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구원받으라는 뜻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음 들으면 됐어요 하고 막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 하나같이 운명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 운명에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증거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 공무원을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데 대한민국 입시생 60만 명 중에 2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이것도 9급 시험을. 저기 동사무소에서 등본 띄워주는 분 있죠? 이거 하려면 위대한 사람들만 등본 띄워줄 수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도전을 안 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더 내 인생이 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보통보다 그냥 10년이라도 더 보장된 인생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라고 하면 관심이 없고 자꾸 당신 인생 앞에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있다고 그러면 왜 자꾸 어려운 면만 말하고 왜 밝은 면은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말하지만 사람들 마음 깊은 내면은 이것을 다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걸 안 하고 돈을 낸다니까요. 한 달에 19,900원씩.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늘 마음 깊은 내면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안전한 길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여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운명에 묶여 있다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 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 어떤 경쟁률이라도 뚫고 막 거기에 아둥바둥 도전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인생의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그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네가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위태로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왜 구원이 필요해요? 언제 사람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이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뜻 안에는 반드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운명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이기는 힘을 갖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아서 공무원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느 날 퇴근하면서 그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자살한 사람한테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게 공무원이에요. 어떤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미래에 보장된 인생, 행복하고 안정된 인생, 뭔가 누리는 인생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오늘을 살고 몸부림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운명이 오면 운명대로 살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그 어느 날, 찾아오는 그 날이 언젠지 모르고 무엇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운명에 사람들이 다 묶여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네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운명에서 네가 해방을 받아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늘 그거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늘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기 때문에 늘 오늘 직장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기 싫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 이것을 영혼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운명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운명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네가 운명에 묶였던 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이다. 한마디로 운명에 묶인 상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운명이야 팔자야 운명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명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뭐라고 표현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운명에 묶였던 과거를 네가 죽었던 상태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굉장히 힘도 있고 날마다 몸짱을 만든다고 몸을 만드는데 내 육체는 뭐요? 늘 뭔가에 끌려다녀요. 문제에 끌려다니고 사람 말에 다 끌려다니고 뭔가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몸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살아있지만 네 영은 죽은 상태라 이거예요. 죽은 고기가 물에 흘러내려가듯이 죽어있으면 그냥 늘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늘 문제에 끌려다닌다니까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장 끌려가기 싫은 게 뭐냐? 운명이라니까요. 이거 벗어나고 싶어서 이때까지 평생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운명의 순간이 오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해결받았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정말 행복한 예수사랑께 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일평생 이거 해결해 보려고 지금 막 시험도 보고 열심히 뭔가 금수저 숙수저 찾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날마다 로또도 긁어보고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요거 해결이 안 돼요. 로또 여러분 긁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슬리퍼 신고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와요. 예. 로또 돈 찾으러 갔다가 그날로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럼 여러분 운명 안 바뀌면 로또 터져도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기구한 슬픈 운명 바꾸고 시작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현장 가서 말하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운명을 바꾸는 길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영이 죽은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너희들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보장된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게 구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듣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들었다니까요. 예,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아요.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그냥 육신적인 문제 조금 해결하는 거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우리 집안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가난해서 먹고 살게 되어졌고
예, 뭔가 인생에 밑바닥 인생에서 조금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와요. 불행했던 운명이 먹고 살게 될 만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와요. 부자가 돼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고. 왜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바꿔야 되느냐? 너의 영혼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네 인생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왜 끌려가느냐?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늘 생각과 저주와 재앙에 오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죽어있던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위치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이 있어야 저주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대로 내가 운명의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내용을 진짜 알았다면 오늘부터 여기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네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네가 옮겨진 것이다. 성경은 자꾸 뭘 말하고 있어요? 네가 운명의 자리에서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을 때는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구원 안에는 일단 생명이 들어가면 네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러면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운명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인생이 보장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을 제대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내가 왜 필요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았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인생의 가장 안 풀렸던 그 신앙생활의 질문이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안 다음부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생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어졌느냐? 세상 사람들과 나는 분명하게 구별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세상에서 속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거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운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인간에게는 기구한 운명적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어떻게 운명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시작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잠언서 1장 7절에 나왔어요.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네 인생을 끌고 가시고 경영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분명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네가 사탄의 말을 들을 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분명히 성경은 원색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이거 말해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왜 막 이렇게 인생이 운명대로 살고 팔자대로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살지 뭐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문제 인생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그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원래 인간은 아니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아멘? 아멘?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도 아니고 나약하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선악과를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너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늘 종신토록 수고해도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쌓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하도 돈이 쌓이면 두려워요. 근데 부자요.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먹고 싶은 거 내 돈 내고 먹을 수 있다. 재벌도 못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오늘을 누리는 사람은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뒷문 열려서 나오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뭐야? 오늘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답답해. 우린 어떤 사람이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쓸 때를 안 썼는가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운명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오늘을 누리면 행복한 거야. 왜? 내일이 보장됐으니까. 근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벌이 돼도 두려워요. 재벌이 돼도.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해답이 뭐냐? 딱 하나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모든 근원적 저주와 재앙을 안고 살아야 될 운명에 묶인 인생으로 딱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요거 하나 줬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운명에서 해방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문제 해방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지가 다 어디 들어있냐면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잘 이해하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몰라서 이제 못 누리는 건데 이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20년, 30년도 걸리는데 오늘 내가 찾은 건 다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거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해답이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들었다. 여러분들 대박 난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요거 몰라가지고 운명에 묶여서 일평생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딱 사역을 가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날도 덥고 갈 데가 없어갖고 커피숍 스타벅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스타벅스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믹스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스타벅스 커피가 끊어졌어요. 커피의 진리는 믹스 커피다. 그딱 왔어요. 예. 중독성이 강해. 예. 그래갖고 이걸 먹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다 젊은이들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책을 한 3권씩 쌓아놓고 다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안 해. 다 스마트폰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지 짐을 덜어줄 사람이 없어. 예.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하든지. 내가 슬쩍 봤는데 다 영어인 것 같더라고. 예. 또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 지금 굉장히 얇은 책 봤어요. 뭐가 있냐면 운명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바보. 난 이런 걸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인생 너무 가볍게 산다. 예. 쟤네들은 저렇게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안 돼 보이던지. 근데 저는 이렇게 가벼운 공부를 하는데 딱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자 4개를 읽는데 채 1시간이 안 걸려요. 그거 4권을 딱 읽는데 세상을 정복할 만한 지혜가 와. 안 읽어보시면 꼭 남한테 돌리기만 말고 제발 좀 읽어보셔요. 네, 여러분 읽어봐야 전달할 때 메시지가 나와요. 읽어보셔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 언약의 혈통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 이루신지 잘 나와 있어. 이런 말도 좀 해줘야지. 그냥 주면 되겠어요? 읽으니까 정말 아니 마땅히 커피숍을 가는데 가방을 보니까 책이 한 권도 없고 뭐 읽을 게 없어갖고 딱 전도하려고 모아놓은 4권 딱 있더라고. 이거 읽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뭔짐을 짓는데도 굉장히 고독하게 앉아있는데 우린 이렇게 얇은 책 한 권을 읽는데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전공서적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인생은 정말 쉽게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안 그러면 내가 저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도 너무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산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 때 무슨 스타벅스 커피가 있었어요. 네, 자판기 커피. 요즘 먹지도 않는 그 자판기 커피 먹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이 더 불행해. 왜냐하면 운명에 묶여 있으면 이거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보딱지도 않고 굴도 안 파고 들어가는데 그냥 알았다. 네, 정말 넓적다리 목사님한테 늘 갖고 오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 이거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 천태중에 막 위대한 절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거기서 다 이게 기도하잖아요, 막. 예, 간센보살 막 해. 그래서 이렇게 넓은 여기 모여서 그거 다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도응답 세게 받는다는 그 절 무슨 절이죠? 천태중이 큰 절? 우리 간대 여전도회랑 구인사. 예, 구인사.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그 스님들 기숙사가 있길래 혼자 딱 어떤 노승이 정말 나이 드신 노승이 딱 먼 산을 바라보고 딱 바라보고 계시길래 제가 가서 스님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나를 보고 놀래더라고.
사람 오랜만에 보나 봐요. 예. 그래서 원래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게 종교 아니요? 예.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지혜를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허허 이러잖아 원래. 왜냐면 잔머리 굴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라 해요? 예? 예. 원리대로 살면 돼. 욕심도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순리대로 살면 행복하대요. 그래요? 그럼 순리가 뭐냐? 제가 아는 순리는 이겁니다. 예.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비가 내리면 가을 되면 뭐가 해요?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열리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 단풍 때깔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원리요. 적당한 비가 오고 햇빛이 오고 좋은 땅에 뿌리를 박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가을엔 열매를 맺고 단풍을 얻고 새는 하늘을 날고 나무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원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허허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줬어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세상에서 한 30-40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모르니까 살다가 터득한 원리가 뭐냐? 인간의 원리는 운명대로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어느 날 운명이 탁 오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운명이야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왔어. 그렇게 똑똑한 분도. 그랬더니 이분이 허허 맞습니다. 운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게임 끝이요. 스님 몇 년 되셨어요 출가한 지? 한 40년인가 50년. 젊은 때 출가해서 정말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50년 동안 여기 계셨냐니까 50년 동안 여기서 평생 돌을 닦으면서 했는데 어찌 스님은 돌을 하루도 안 닦은 나랑 똑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스님은 그거를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돈 벌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 진리를 알려고 40년 50년 오직 머리도 깎고 염색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염색까지 하고 나왔는데 오직 그것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랑 아는 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때 이분이 또 허허허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준 게 뭐냐? 전공서적 다 필요 없고 안에 있었던 책자 하나 뭐요? 운명을 살아가면 그대는 바보.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 제압이 돼서 참 스님은 바보처럼 사셨군요. 이걸 읽어보시면 인생에 빠져나온 해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안 할 이유가 없어. 구원을 설명하면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니까 색을 걸고 나가세요 이러지. 스님도 영접을 하고 뭐 했냐? 언제 오시오? 가끔 제가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오면 하나 더 갖다 주시오?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다음에 가면 내가 다시 이제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서 스님 내가 기숙사 몇 톤지도 확인하고 왔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딱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에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막 세상에 날리는 스님들 뭐 혜민 씨, 법륜 씨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 다 제가 굉장히 뛰어난 상담가들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 같지만 딱 하나만 몰라요. 저는 만나서 확인했어요. 한 방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또 1000만 번째 또 들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굴파고 들어가서 30년 50년 돌을 닦아도 결국에 인생의 시작을 모르고 해답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모르는 거를 그래서 자꾸 내가 근본을 얘기하면 막 스님들이 나랑 싸우려고 온 거야? 왜 이런 걸 물어봐? 막 이러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연불 많이 하십시오. 연불 네가 많이 했으면 나를 좀 알려줘봐라 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찾아봤는데 스님도 마지막에 그 말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석가모니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계속 수행해라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쉽게 들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가슴을 쳐가면서 들으셔. 예.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게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공부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면 굴파고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 문제 시작됐다. 절대로 영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2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숨겨놨느니라. 전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가 보장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사랑 함께 오는 자부심이 뭡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랑 함께 하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거울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제자 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정말 눈을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는데 완전 토끼에 놀란 눈처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제가 중국 현장에서 자기 눈을 바라보고 하는데 막 지도 이런 사람들 봤어요. 막 자기 눈을 바라보고. 예. 제가 왜 저러는 지 얼굴을 보고. 근데 우리의 간증이 다 올라왔잖아요. 자기 눈에서 원숭이가 튀어나오고 온갖 흉악한 것들이 자기 내면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정말 깨끗한 제자로 앉아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내 눈을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만 네가 모든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책을 쌓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마귀와 원수가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는 원수가 되어졌는데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완벽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는 열심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싸우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자꾸 싸우면서 살아갈 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내용이 밟아야 되니까. 네, 그리스도로 재앙을 가져다주는 저주 재앙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머리는 깨지고 저주받아 떠나갈저다. 이 그리스도로 자꾸 밟으면서 살면 인생은 풀리게 돼 있다. 살아가는 방법이 구원받은 자는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것이 응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공했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른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운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공한 사람이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인생이 무너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람이 여러분 잘 처음부터 괴롭히면 재미가 없고 될만하면 넘어뜨려야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장난 안 쳐봤어요? 막 모래성을 잘 쌓아놓으면 뭐예요? 막 밟고 가야 재밌지. 시작할 때 밟으면 뭔 재미요 그게. 잘 만들어 놓아야지 밟아야죠. 왜 성공하라느냐? 그렇게 성공하고 떨어뜨려야 재밌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성공했다가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운명의 시간표, 마귀의 시간표에 있었던 사람이란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지금 날마다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진짜 응답은 뭐냐?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응답이고 어느 날 없어지는 게 돈인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시작해야겠다는 결단! 요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아야겠구나.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살아가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살아가는 방법이 명확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축복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절대 다른 종교에서 대답할 수 없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인생 다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알려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치채신다면 여러분 인생 수고하지 않아도 누리는 인생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원받은 축복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있으니까.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너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묶였던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됐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네가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는 운명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해 못하니까 살아서 연락에 고생하다가 예수님처럼 참고 살다가 착하게 살아야지 겨우 천국 가는 거, 그런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원은 뭐냐? 네가 시작부터 뭘 바꾸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누가 열심히 살아요? 누가 공무원 시험 봐요? 나 같은 사람도 안 보지만 누가 또 안 보냐면 재벌 2세들 공무원 시험 절대 안 봐요. 뭐 하려고 그래요? 태어났는데 배경이 확실하면 심한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경이 확실하면. 그냥 맨날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 재벌의 2세들의 의무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쓰고 누릴 것이냐,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이 생각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재벌 2세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이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와 저의 인생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믿으면서. 뭘 믿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경륜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줘야 그게 이 사람의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뭐냐? 언제든지 모든 내 있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복잡하게 안 살아요. 간단하게 살아요. 어떻게 살면 돼요? 네. 집중하고 살아요. 뭐에 집중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뭐 되는지 아시죠?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예, 경비로 살아야 돼요. 건물 관리하면서.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이 문제도 큰일 났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급격한 스트레스가 쫙 몰려왔다니까요. 늘 사람이 기복이 심하고 편차가 심하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늘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고백을 해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누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뭘 줬어요? 예수는 딱 하나 남겼어요. 성경은 이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로 결론이 나야 되냐?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확신이 내 안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스도는 확신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내가 초점을 맞추라고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통일시켜야 함이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 권세 있는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름이 내가 그 이름에 계속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리스도 요거 기억하고 부르고 네가 먹고 마셔라. 어떤 문제가 오면 무엇이든지 다른 거 이상한 효능 찾아갖고 헤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거 부르면서 네가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인생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늘 힘입는 자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알게 되는데 네 속에 강한 자 다른 놈이 들어있다는 거 요거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기 시작하면 내 영혼 속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서 사탄의 성들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감, 뭔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 여러분 부르기 시작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리스도로 네가 통일시켜서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유일한 소망을 줬는데 여기 하나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집중이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생각과 육신의 질병과 체질과 기질과 습관과 환경들이 나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내 삶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을 젖먹고 있었던 강한 자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유일한 권세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잘 믿다가도 베드로처럼 헛소리를 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감격으로 듣다가도 어느 날 조는 인생이 돼갖고 떨어지고 얻어 터져서 오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내 영혼 속에 굉장히 평안이 없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부터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한 사람 안 감옥해요. 내면에서는 엄청 시끄러워요. 불평하고. 맞죠? 나보고 하는 얘기 같네.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이 사회에 직책이 있고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지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제가 내 스스로 별명을 지었다니까요. 너는 불평쟁이구나 이제 보니까. 굉장히 감옥한 사람인데 너는 늘 불만쟁이고 불평쟁이고 늘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이것을 언제 알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에 집중하면은 네 인생에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에 집중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늘 바글바글한 게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네 안에 아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마귀가 있고 네 안에 아예 사단의 성이 있어갖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으로 네 안에 딱 들어가 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헛갈릴 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내 마음이 항상 바글바글한 거예요. 늘 시달려요.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꾸만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뭐냐?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이름인 것이다. 유월절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네 인생이 반석과 같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 그 내용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내가 불러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부르면 어떻게 되냐? 지쳐요. 왜냐? 도 닦는 사람들 다 지쳤어. 맞나 봐요. 근데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지금 왜 불러야 되는지 알고 부르면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바글바글한 생각 속에 과거로 딱 돌아가게 만드는 그렇게 공든 탑이 한마디 딱 들으면 안색이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 과거를 끌고 가는 내 안에 사단의 성이 있구나.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밟는 이름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늘 육신적인 응답 주다가 어느 날 운명에 묶여서 가게 만드는 거. 복음은 운명에서 해방받는 거. 종교는 뭐예요? 늘 네가 산에 가서 머리를 깎고 깊이 들어가도 깨달을 수 없고 수없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게 종교고,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헤매야 돼서 결국에는 못 찾는 게 종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나를 끌고 갔던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금 왜 불러야 되는지를 알고 부르는 것을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불러야 돼요? 지금도 나는 느끼고 있으니까 마귀의 활동을. 그러면 이것을 불러줄 때마다, 그리스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하신데 사탄의 머리를 밟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막 여러 가지 말을 들어도 내 영혼 속에 조금씩 바글바글했던 저 재래시장 같아, 내 영혼이. 그러다가 뭘로 변하느냐, 잔잔한 호수처럼 굉장히 고요해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평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뭘 하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뜨게 돼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끌려다녔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봤는데 뭘 믿게 돼요? 영적인 배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내가 구원받고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그 현장 속에 부리는 영으로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봤어요? 못 봤어요, 저. 한 번도. 근데 저는 믿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보기 전까지 못 믿겠어요. 천사. 보기 전까지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못 믿느냐? 세계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육신적 세계관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세계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 같죠? 육신적 세계 속에. 어느 날 방글라데시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외국인들을 칼로 찔러서 십몇 명을 죽였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니라 나라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늘 방글라데시로 출장을 하는데 늘 가던 빵집, 외국인들만 가는 비싼 빵집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사람은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 가서 빵을 먹고 늘 가던 빵집이다 딱 전화했더니 자기 회사 직원들이 30분 전까지 거기서 빵 먹다가 나오고 그놈들이 싹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코란 못 외우면 죽였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못 이겼더니 죽였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좀 그럴만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놈들 잘한 거야 잘못한 거 좀 헷갈리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란을 못 외우면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영적인 세계관에 눈뜨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사단에 묶인 자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여져서 코란 못 외우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눈을 못 뜨고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이 시작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내게 불신앙을 주는 마귀야 떠나갈저다.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오기 시작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배경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은 나를 위하여 이 현장 속에서 싸울지어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런 영적인 배경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체질로 변하기 시작하면 자꾸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명령하는 체질로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고 받아들이는 체질이 아니라 사망아 저주야, 내 인생을 도덕질하는 막이야, 너는 내게서 떠나갈저다. 자꾸 명령하는 체질로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디로 인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만큼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그 나라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미래 보장받고 싶은 거 아니세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내가 하는 일 너무 좋은 일이야. 예? 어려우면 하루에 막 개를 50마리씩 목욕시켜봐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오겠나. 예. 그런 일하고 살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사회에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든지 죽는 그날까지 내 돈 내고 밥 사 먹을 수 있다.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성경은 약속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가 어디에 달아들이냐? 구원의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이 축복,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질로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른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날 한 방에 간다니까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진짜 응답은 뭐냐? 어떤 힘으로 내가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내가 성공하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땅끝까지로 네가 열매 맺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 밑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증인의 길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믿는 자는 어떤 액션이 나오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로 복음의 기본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서 이것부터 시작하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꽂힌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왜 태어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여 구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의 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자신한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축복, 열매 맺는 인생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담고 기도로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는 운명적 저주에서 해방받아 이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하라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요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면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을 알고 그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저주와 재앙을 끊으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응답의 문제 열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치유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